오늘 이제 아사왕인데요. 아사왕은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는 간단하게 16절로 아사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설명하는데 역대기는 47절이나 됩니다. 열왕기는 기본적인 아사왕에 대한 판단, 통치기간, 그때 사건, 죽음과 계승에 대한 공식물 이렇게 간단하게 아사왕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대해서 말하는데 역대기는 선지자 아사랴의 연설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그리고 아사왕이 맨 마지막에는 발이 너무 아파가 발에 병이 걸려서 죽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역대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연설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교훈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아사가 연설을 하고 아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연설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이 넘어가면 거기는 누가 또 연설하는가 하면 또 우리 선지자 하나니가 연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비야가 왕이 또 연설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역대기는 특징이 있다면 그 연설을 통해서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특징이 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모처럼 맞는 훌륭한 왕입니다. 르호보암, 바아사, 아사. 그래서 12장, 14장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4절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본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열절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하고 행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는 호기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려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구하는 겁니다. 구한 다음에는요, 행해야 됩니다, 또.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구한 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참 이게 두 가지가 늘 같이 나옵니다.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호기심 갖고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좀 궁금한데 성경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하려고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요. 잘 믿으려고요. 내가 좀 변화되려고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어디에서 뭐 학교 같은 거 한다는데 저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다 어떻게 보면 호기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말 행하려고 하면요. 교회에서 듣는 거로 충분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것도 못 행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못 행해. 주일날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못 행하거든요. 수요일날 듣는 것도 못 행하고 새벽에 듣는 것도 못 행하는데 뭘 더 배워가지고 행하려고 그럽니까? 머리만 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 신학교 가서 목회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학은 공부했지만 공부했지만 목회는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제일 불행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게 없거든요. 공부는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걸 구하는 겁니다. 왜 구합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은 빛과 등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을 좀 넓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마음으로 달려가리라. 이게 조금 지성적으로 뭘 좀 채우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잘 때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통독 한번 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절 하나 갖고도 평생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행하라. 구하려는 목적은 행하기 위함이고 행하고 난 다음에는요 또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가 필요하거든. 또 배가 고프거든. 또 나는 또 교만 잃을 수 있잖아요. 행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교만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또 구하고 또 행하고. 자, 훌륭한 왕입니다. 14장 5절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행하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구하고 관심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관심은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죠. 관심은 하나님께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행하려고 노력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나라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할 겁니다.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면요 사고도 안 날 겁니다. 인재는 안 날 거예요. 적어도 인재는.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지만 인재는 안 날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14장 7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방의 평안을 주셨노라.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평안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건강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건강과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본인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는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평안만 계속 구해보십시오. 평안 주는 대로 아무데나 따라다니시. 건강 좋다는데 아무데나 따라다니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힘들어도 평안이 좀 뺏겨도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와요. 자,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숨은 사람을 더 온유함으로 자꾸 갚으라 그랬잖아요. 사라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바쳐야 된다 할지라도 사라는 그 일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떨지 않는다 그래요. 두려운 일에도 떨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구스 사람 치러 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밤마다 등불을 점검하고 일주일마다 상을 깨끗하게 닦는 그런 노력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게 늘 깨닫는 건데 평소 잘해야지 어려움이 왔을 때는 못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오면 기도도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설교도 안 들립니다. 너무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평소 건강할 때 그래서요 잘 드러나야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잘 먹어놔야지 병이 걸렸을 때 평소 먹어놓은 그 힘으로 이기듯이.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어려움 닥치면 그때 뭐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평안할 때 적이 옵니다.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구스 사람이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됐죠.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사 왕이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 상을 경험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합니다. 교리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는 만난 바 된다.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지는 않습니다.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건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만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못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내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한테.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었고 북이스라엘입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다 바꿨다 그랬죠. 예, 순양 7하고 소 1마리만 가지고 오면 누구나 제사장 세웠다 그랬습니다. 율법도 얻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환난 때 하나님께 돌아가 찾으면 저가 만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만난 바 되신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교리 공고입니다. 손을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우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때와 방법은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이 상급을 빨리 받으려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상급을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으려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상에게 가는 거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손을 강하게 하라.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다스리는데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남을 다스리는데 강하게 이 뜻이 아니고
내 약함, 내 좀 우상에 향하고자 하는 이 의심, 또 두려움, 또는 염려,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을 잘 다스리라고, 본인을. 그러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래서 아빠 오뎃의 아들이지만 지금 또 오뎃이라고 이야기. 아들 아사라지만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오뎃이라고 그냥 그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을 지금 칭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압합니다. 15장 15절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두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두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필요할 때마다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세요. 그런 사울을.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만담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구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1절에 16장 35세가 돼서 이제 6년에 35년까지는 잘 지냈습니다. 요때 이제 초창기는 14장이고 이 오뎃에 연설할 때는 요때는 15년쯤 됐을 때고 왕이 된 지요. 지금은 이제 20년 지나서 35년쯤 됐을 때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라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매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 부친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 와서 지금 북쪽에서 지금 길을 막고 있는데 그 세운 그 약조를 깨뜨려 나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와서 북쪽을 쫓아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짓다가 남은 것들은 다 이제 아사가 가져오게 되죠. 이때 이제 선견자가 16장 7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16장 8절로 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왜 과거에는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과거 구스 왕과 붙을 때도 그때도 그쪽은 100만이었고 여기는 훨씬 작았는데 그때 군인의 수로 이겼냐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 이긴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이번에 이러냐고. 자, 이때 이제 이 유명한 말, 하나니가 했던 유명한 말, 이 구절은 하나니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보죠.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왕에게 했던 말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신 적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거는 아사왕에게 하나니가 책망하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그렇게 왕에게 달려가서 아람 왕의 도움을 구했냐고.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행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는데 왕이 할 일은 뭡니까?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능력은 아버지께 있으면 돼요.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어봤자 타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요. 남 아프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힘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요 전심으로 여호와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죠. 자, 이 말을 듣고 아사왕이 어땠을까요? 16장 10절 읽어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마지막 한 보십시오.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 다른 백성 몇 명을 가두고 16장 12절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리고 3년 지났습니다. 그
그 말이 병들어 심히 중합니다. 이걸 통풍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통풍입니다. 심히 중합니다. 그런데도요, 고집세지요.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리라. 고집세. 구하면 만남만 된다 그랬잖아요.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찾으심바 된다. 아사왕은 정말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았다는 말을 들은 왕이 딱 3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하고, 세 번째가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아사를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중간에 그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의원에게 구하였다. 자, 교훈 및 적용입니다.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보다, 승리를 하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먼저 관계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뭐라 이야기하죠? 돌로 떡이 되게 하려 했잖아요. 네 필요부터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필요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겐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필요 안 채워줘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파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 상처는 계속됩니까? 저 계속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중한데 빨리 안 났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왜 끝이 없습니까? 왜 계속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죠? 너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 병 붙들고 살지 말고, 너 상처 붙들고 살지 말고, 너는요, 내를 붙들어라. 나에게 돌아오라. 상처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라고. 근데 그 관계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증거는요, 내가 크게 보이면요, 그건 나는 지금 멀어져 있는 겁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수고한 거 안 보여. 나밖에 헌신한 거 안 보여. 나밖에 어려운 것처럼 보여. 이거는 뭐죠? 정말 하나님도 멀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수고한 거 보입니까? 그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상처라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니까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데려가라고. 450명과 싸워서 이겼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450명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있는 힘, 없는 힘,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동원해가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아니라 뭐였죠? 불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세벨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죽이겠다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제 됐다고. 나 이제 더 못하겠다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혼자 남아있다. 이건 벌써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증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네 혼자 아니다. 네 혼자 고생하지 않는다. 네 혼자 힘들지 않아. 7,000명이 동일하게 이 헌신과 이 위험 속에 버티며 살고 있는 7,000명입니다. 엘리야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평안 구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이 회치랑 무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속은 하나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겉만 계속. 여호와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관계를 먼저 구하라. 두 번째로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성전 곳간에는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부탁하는 건 뭡니까? 그건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도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경비는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거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것까지도 그 사람에게 주면 그건 뭡니까? 그건 내 우상입니다. 아이들 공부시켜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것까지도
줄여가면서 아이 공부시킨다? 그거 뭐죠? 그거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딱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까지밖에 못한다. 왜요? 나머지는 아버지 것이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 것까지 아들한테 줍니까? 아이들한테? 그건 너무 무섭거든요. 이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곳간에 성적 곳간에 있는 그 운까지 다 빼서 아람하게 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당당히 구분해줘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해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굴 더 의지한다고요? 나는 우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다윗도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 지적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은 지적받을 때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자기가 왔던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못 돌아갑니다. 왜 못 돌아갑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들으니까. 교만이 왜 무서운가?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알았어요. 교만이 진짜 무서운 건요, 다른 모든 죄를 회개할 기회를 못 갖게 하는 게 교만. 다른 죄 지어도 겸손한 사람은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왜요? 교만이 딱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큰 죄 지어도 겸손하게 울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죄라도 교만이 다 덮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소원한 거예요. 그럼 겸손해서 누가 덕봅니까? 내가 덕보지. 겸손하면 내가 덕보지. 다윗이 덕보고 히스기야가 덕봤지. 선지자가 덕봤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뺏긴 거는 교만했지. 하나님처럼 같이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마음대로 바꾸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바꾸고. 근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건 다시 뭡니까? 겸손인가. 자, 우리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다윗이 아무리 형들의 칼에서 목동으로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은 잘 보고 계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스 사람이 쳐들어와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시고 자꾸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 다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레미야에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구에게 커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이름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잘 따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람마다 여호와 이름은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이름이 모독받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게 자꾸 커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떡 구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을 때 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